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그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우리나라 국가가 이제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로 단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유흥시설들은 이제는 이용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교회도 전국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우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선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철저하게 스스로 방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우리가 좀 빨리 종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도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색하지요. 이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를 시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TV에서나 또 영상으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인 여러분 윌리엄 호브 주니어는 이 자기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집중력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 한 구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하며 치겠다. 5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이 5가지의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윌리엄 호브 주니어는 세계 당구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을 좀 우리 예배로 바꿔보겠어요. 첫째,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분주하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놓아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도 신경 쓰며 살겠다. 5번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하겠다. 여러분, 당구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도 집중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끝이 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부터 마지막인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니까 찬양할지어다, 2절에는 즐거워할지어다, 5절에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오락실도 문 닫고 노래방도 문 닫고, 그러니까 뭐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즐거워할 일, 재미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올 때, 뭐 여성 그룹이든 남성 그룹이든 그 텔레비 프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나오면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뭐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또 어떤 청소년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아이돌 가수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예전에 제가 한번 TV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도시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 북한 주민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박수를 치는데요. 이거는 해병대 박수는 저리 가라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같으면 뭐 한 1분, 2분이면 끝나잖아요. 아니요, 30분 이상을 갖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을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김정일이를 갖다가 반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고 숭배하는 인물이 나오면 환호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길어졌지만 찬양은 줄어들었어요. 말씀에는 집중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찬양을 인도할까? 그리고 찬양을 하는 분들도 찬송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한 장, 두 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찬송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의 자세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입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의 악기는 피아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기타, 드럼, 별의별 악기가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악기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오지 선교를 갔었습니다. 산 중턱에 사는 소수민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모든 찬양을 따갈로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가져갈 악기들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가는데 차가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짊어지고 가야 돼. 모든 악기를 다 짊어지고 짐을 다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길로 그 산길을 올랐는지 몰라요. 오르고 올라서 마침내 그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나무 기둥에다가 그저 양철로 지붕을 얹어 놓은 거예요. 이 벽을 뽑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약 한 200명 정도의 그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산속이라서 전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건반을 하고 기타를 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장한테, 아니 이거 우리가 악기를 다 가져왔는데 이제 쓸모없게 됐다니 걱정하지 말래요. 어디서 경운기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그거를 시동을 거니까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세팅을 해놓고 찬양을 하는데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따갈로로 하니까요, 막 좋아가지고요,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고 노인분들은 손을 들고 그 뜨거운 띠약볕에서, 여러분, 양철 지붕이 열을 받았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악기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근데 이분들이요, 지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왔을 때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준비 찬양만 4시간 해요. 그리고 본예배가 시작하면 또 4시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점잖아가지고 찬양할 때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지, 여러분, 전 세계를 나가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앉아있질 않아요.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들은요, 뛴대요. 펄떡펄떡 뛴대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 대학교의 동기들이 이제는 회사에서 부장급에 올라가요.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그때 자기 부인이 얼굴도 돌리지 않대요. 왔어? 애들은 방에서 문도 안 열더래요. 아빠가 오는데도.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쫓아나와서 다리를 물고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더라.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를 반겨주는 이는
와이프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마음이 좀 허전하고 슬펐다 그래요. 근데 강아지는 어릴 때마다 그렇게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을 좋아하니까, 주인을 즐거워하니까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뻐서 날뛰다, 기뻐하다, 전율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가 좀 시들해졌지만 예전에 축구, 특별히 일본과 축구 경기할 때는요, 이거는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을 넣으면은요,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막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날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몸에서 전율이 나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이전에 뭐예요? 부모님을 좋아하는 거죠. 왜 좋아해요?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부모님이 주셨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근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체는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기뻐서 날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도 있지요. 여러분 악한 왕은 자신의 권력만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선한 왕은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더 나아가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권력자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갖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좋으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은 다르지만 그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지루한 줄 몰라요. 매일 봐도 좋고 매일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매일 만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면서 게임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읽어도 좋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지겹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처음에는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다라는 단어는 린나예요. 린나. 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할랄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린나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하라 하는 뜻이 바로 린나입니다. 요즘에 그 키워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코로나고 또 하나는 트로트죠. 트로트. 뭐 방송국만 틀면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팬들이 막 나는 홍장호 팬이다. 나는 무슨 임영웅 팬이다. 또 뭐 김호중 팬이다. 트로트 가수들의 대세가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대세지요. 근데 이 트로트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뽕짝. 맞았어요. 뽕짝이에요. 뽕짝. 왜냐하면 박자가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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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 이게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가사가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울고 녹는 박달치라든지 우리 정서에 맞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뽕짝 트로트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진 씨나 나훈아 씨, 이미자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냥 턱을 베고 그냥 그 텔레비전 앞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노래할 때요 허튼 짓을 하지 않아요. 요즘 뭐 아이돌 가수들은 뭐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분들은요 별로 움직임도 없어요. 노래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에 음률 하나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트로트를 부르니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 맞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노래하고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오늘 바로 린나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노래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도에게만 준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만
내가 이와 같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노래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사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당시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감옥은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호텔에 비교할 정도가 된다. 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데 초대교회 때 감옥은 그게 아니에요. 땅을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이 파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위에서 쇠창살로 딱 덮어둬버려요. 그리고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냥 땅구덩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땅구덩이 감옥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도번이 매를 맞아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럼 우리 같으면은 밤새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명받아서 필립보에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거기다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밤새 동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감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둘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밤중에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자주 갔었을 때 밤새 노래하는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잖아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찬양 소리로 바뀌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새벽에 동틀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했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확 다가오니까 이제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9편 9절을 보시면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시고 온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질병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노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터지고 쇠사슬이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터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